이 시간 다 같이 묵수한 기도 드림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재직회 회계이신 김수현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고 놀라운데 특별히 구별하셔서 정신교회에 헌신하게 하시고 재직으로 섬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시간 재직회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으로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의 삶은 마음의 욕심과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충성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예수님 헌신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일에 염려와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홀히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정신교회에서 재직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일터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새로이 결단하고 새 힘을 얻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고단하고 힘겨워집니다. 또한 각박하고 소외된 세상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듬고 살펴야 하는 정치와 행정은 분열과 대립으로 소모적인 논쟁만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정신교회와 저희 재직들은 2023년 한 해 에베네셀의 축복,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이라는 교회 표어 아래서 다시금 예배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이웃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0년 전에 정신교회 계획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신교회 권속들과 재직들은 앞으로의 40년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오니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 재직들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재직들의 마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정신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교회와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정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40주년을 맞아 세워지는 교육관에서 미래의 주역인 학생과 아이들이 모이고 성장하고 자라나길 기도하오며 또 앞으로 40년 이상 정신교회 견속들과 중화동의 주민들이 사랑과 은혜로 교제하는 은혜 넘치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육관 건축의 모든 과정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직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집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것으로 되게 하시고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재직들에게 합당한 능력과 은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 결단과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늘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역사해 주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과 결단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시간 동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저희 재직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완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어 서울 동로회 전 노회장이시고 동은교회 목사님이신 이동효 목사님이 나오셔서 선한 청지기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와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목사님의 신앙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조용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그러나 내면에 참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힘을 가지신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정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 하면 이렇게 작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노회에 또 임원으로 잘 섬겨주고 계셔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장로님들께도 그리고 교우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종관 장로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됐네요. 참 노회에서 연합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또 장로님이신데 저와 함께 또 여러 해 동안 같이 또 노회에서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가을 노회 때에 그 노회장을 제가 마치면서
임원 선출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겨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머리에 떠올랐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목사님을 적극 추천할 정도로 존망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산 재직회를 하는데 은퇴하신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재직회를 하게 되면 저희 교회는 유명해요. 재직들이 참석을 안 해요. 참석을 안 해요. 의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한 5분 내지 10분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산 재직회를 하는데 그래도 예산 재직회니까 그래도 좀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셔서 근데 그 가운데 은퇴하신 분이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퇴하신 분도 뭐 참석할 수 뭐 있지요.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은퇴하신 분이 손을 이렇게 드세요. 손을 드시면서 발언권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직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셨고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제 귀에 그 발언한 분이 저한테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말이 전해 들려왔습니다. 아유, 뭐 왜 상처인가? 그래서 이유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서 재직은 아니지만 했다고, 재직이 아니라고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재직 아니잖아요. 그죠? 은퇴를 했으면 재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직이 아니지만 발언권을 드립니다라고 해서 발언을 하셨고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그분께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쭉 드리니까 그분이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제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오해가 다 풀리고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금 이 헌법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질서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따금씩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2년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 담임 목사인 저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헌법에 대해서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따금씩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알고 내 직분의 자리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교회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시무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은 누굽니까?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재직은 누굽니까? 이 재직은 시무 목사, 시무 장로,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 시무 전도사, 시무 서리집사가 재직입니다. 앞에 뭐가 붙어요? 시무. 지금 시무하고 계신 분들이 재직이에요. 그리고 재직회장은 당회장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임원은 교회 형편에 따라 가지고 맞게끔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재직입니다. 재정에 관한 것과 헌금에 관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재직회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이 재정은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재정에 관한 것과 헌금에 관한 것을 처리하는 기관이 이 재직회라고 했으니 재직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재직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그리고 재직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직이 구성된 재직이 시무장로, 시무목사,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시무전도사, 시무서리집사라고 했는데 각 직분마다 자격이 있습니다. 직분의 자격과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집사 또 권사집사는 그 나름대로의 자격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교단의 헌법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들을 이 시간에 뭐 다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입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을 선출할 때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선출할 때 그냥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무흠 7년, 무흠 5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흠이 없는 생활을 지속해 왔느냐, 그것을 따져서 자격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면을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격에 보게 되면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되고 교역자를 도와서 궁핍하고 환난을 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느냐? 그만큼 재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재직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청지기 같이 하라, 청지기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재직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서두에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재직의 직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치 자리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맞는 말이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할 수 있는 그 재직의 사명을 주신 것, 직분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장로님, 오늘 안수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기도잖아요.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직분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종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 앞에 좀 더 숙연해지고 또한 이 청지기의 삶의 자세를 다듬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면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면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명화로 남아있는 영화인데 그 앙리 샤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 2명을 쓰고 프랑스 영인 남미의 그 기아나 형무소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탈옥을 시도한 것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그 주인공 가슴에 나비, 이 파피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붙여진 별명이 빠삐용입니다. 이 빠삐용은 감옥에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면서 수차례 탈옥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다가 어느 날 일을 하러 나갔다가 깊이 내려다 보이는 그 바다에 몸을 던져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주인공이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은 재판관들이 이 빠삐용을 둘러싸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계속해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이 빠삐용은 자신은 죄가 있어서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항변을 해요. 자기는 죄 진 거 없다고. 그때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그런 말을 재판관이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잘못을 범해서 우리의 삶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지 않습니까? 내 몫으로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 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람 있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헬라어의 그 시간을 표현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양적인 시간이 있고 질적인 시간이 있어요. 양적인 시간은 얼마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질적인 시간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살았느냐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양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질적인 시간과 양적인 시간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이 아름답다고 하면, 모두가 다 아름답다고 하면 너무나 귀한 일이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인 시간보다는 질적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양적인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산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 질적인 시간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데, 즉 종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만큼 말세의 끝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면서 청지기의 삶은 섬김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봉사하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들 중에는 섬김을 받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남을 섬길 때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봉사는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중을 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우리가 보통의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재직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청지기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섬기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마치
고용된 머슴이 주인에게 아무 의논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한 후에 생각을 하고 기도한 후에 진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없이 한다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함께하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 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또 내 자신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3년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예배나 기도회나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은 집에 있지만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때의 마음이 여전합니까? 처음에 코로나 시작돼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할 때 철저하게 몸가짐 잘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이 지금도 여전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비워도 처음에는 불안하고 안타까웠던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은 덜한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코로나를 안 걸려서도 다른 핑계로 쉽게 예배 자리를 비울 때가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의 신앙생활로 빠진 것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위기가 온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도 처음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만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특별히 기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도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감당하는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무엇이든지 하나하나 묻습니다. 기도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선한 청지기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봉사하되 사랑으로 봉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그 현상 중에 그 하나가 불법이 성행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때 다른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약점을 지적하면서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섬김이 하늘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랑, 그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섬길 때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봉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봉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봉사에는 진정한 보람이 있고 참된 열매가 있고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섬길 때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재직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본문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읽는 데는 힘쓰는 분들이 많죠. 1년에 뭐 1독, 2독, 몇 독씩 하지요. 네. 말씀 읽으면 뭐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시간 낭비죠,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내가 몇 독을 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세상의 삶도 실패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공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면 세상에서의 예배의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주일날 우리가 52주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것인데 불가피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상황이 그래서 못 드렸어요. 근데 마음에 걸릴 때가 있죠. 진짜 몇 년 만에 가족들이 한번 놀러 가자 해서 다 모였는데 놀러 갔어요. 근데 사고가 났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니까 하나님께 벌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 계세요? 우리 동원교회 있던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제가 오늘 그 얘기하면서 그러세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나락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복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성수주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봉사는 바른 봉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봉사를 하되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 수고와 봉사를 할 때 그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도 있어요. 정신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대부분의 교회들 그렇게 해왔죠.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해요. 요즘 맞벌이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이 구역에서 어느 때는 다른 구역보다는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정한 재정을 이렇게 구역에다가 주어서 식사 준비를 하게 하는데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그 구역보다는 좀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역장의 욕심 때문에 구역원들이 또 희생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봉사가 아니라 주일날 일할 분들을 갖다가 그 인력을 샀습니다. 샀어요. 그 장은 다 토요일날 다 보고 우리 봉사부장이 다 보고 어떤 메뉴 다 해놓고 봉사하는 분들이 9시에 와서 오후 예배 전까지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자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어요. 이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힘들어지는구나. 네? 세상의 삶에 찌들리고 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그 지금도 저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6월인가부터 식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식사를 하게 해서 지금도 섬기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는 않습니다. 한 2분 정도, 3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여러 교회에서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마음이 그게 모범적으로 보여질 그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의 그 어르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몸과 마음과 희생 다 해서 섬기던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든든해집니까? 여러분 섬김이 없이는 봉사가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섬김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봉사 속에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으니 없앨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들기도 하고 어느 때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봉사를 했지만, 섬긴다고 섬겼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섬기고 말씀대로 봉사하게 되면 시험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봉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일을 하고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행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의 일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직이 또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사입니다, 집사. 오늘 교회 안에 쥐뿌린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일을 맡아 돌보며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집사지요. 집사,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뿐이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사를 스튜어디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공급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일을 하면서 마치 교회 재정으로 일을 하면서도 마치 내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공급해 주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여러분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는데, 선한 청지기는 늘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명령을 할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는 결코 낭비하거나 방탕할 것이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만물의 마정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시간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떠한 뜻이 들어있냐 하면 촉박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촉박하다. 세월이 너무나 촉박하게 흘러가는데 세월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일입니다. 주인에게 맡은 것을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온 청지기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한 청지기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재직들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건강이나 시간이나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에 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기는 정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업이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지금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정신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 정신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지역에 반드시 정신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야 할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세우셨고 또 재직 여러분들은 목사님 목회를 돕는 그런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있는 사람은 객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생각했는데 셋째를 낳았으면 좋겠다. 옛날에 셋째를 낳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나는 셋째를 낳아도 딸 낳을 자신이 없어. 딸 낳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둘로 끝냈습니다. 자 근데 둘째 아들이 한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 아들 결혼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뭐 두 놈 다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큰 아이는 지금 교역자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고 이 작은 놈은 지금 학교의 수학 선생이에요. 수학 선생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아빠가 네 주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슬쩍 던져봤어요. 그럼 분명히 싫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빠가 주례해주면 나로서는 최고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 주례하마. 그 주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까지 결혼 주례를 한 100여 차례 이렇게 쭉 하면서 제일 짧게 주례를 해야지 딱 마음 먹었습니다. 제일 짧게 주례를 하고 심플하게 해야지. 그래서 딱 주례를 하면서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 잘해라. 둘째, 11조 철저히 해라. 셋째, 담임 목사님 잘 모셔라.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내 아빠니까 내 아빠한테 잘하고 아빠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때도 변함없이 담임 목사님에게 잘해라.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라. 11조 해라. 결혼 주례하게 담임 목사님 잘 섬겨라.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복을 주는 분은 아니다. 자,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너희가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복은 물론이고 세상의 복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너희들의 은혜의 통로다. 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잘 섬겨라. 제가 그렇게 해갖고 주례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의 통로입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 목사에게 집중하십시오. 눈 크게 뜨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은혜 받는 비결인데. 은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재직은요. 여러분 재정 맡으면 책임이다 그랬잖아요. 11조는 기본입니다. 재직이 11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 잘 섬겨야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와서 한동현 목사님 이렇게 뭐 세워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아이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한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의 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섬기고 잘 협조하셔서 특별히 재직들이 하나님께서 정신교회를 맡기시고 위임케 하신 여러분의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될 때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좀 목사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
나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제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분이니까. 근데 기도할 때 목사를 위해서 참 기도 잘하거든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목사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목회에 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복의 통로이자 은혜의 통로의 목사님 잘 섬겨야 됩니다. 저는 어느 때 그래요. 제게 자그마한 선물을 누가 해요. 이 선물 우리 집사람에게 줬으면 더 좋겠다. 목사님들의 마음은 그래요. 왜냐하면 사모님 말도 못해요. 목사는요 어느 때는 강단에서 내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끙끙 앓아요. 스트레스 더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죠, 목사님보다.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고, 목사님의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누구냐? 재직들입니다. 재직들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교회와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답게 기도가 있는 섬김, 또 사랑이 있는 섬김, 말씀에 합당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시고 또 교회에 그리고 직분 감당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큰 힘이 되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지직 여러분들과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불러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한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또 재직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직분이오니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멈추었던 그러한 섬김과 봉사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직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봉사하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상급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힘이 되고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재직분들은 일어서서 헌신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릴 때에 먼저 1절, 2절은 지금 심유 중인 재직분들이 찬양해 주시고 간주 후에 3, 4절은 모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불어주실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재직분들은 일어서신 상태에서 제주교회 부회장이자 당의 서기가 되시는 타경태 장로님의 인도로 함께 헌신을 다짐하겠습니다. 교역자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식무 중인 분들만 뿐이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도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비롯하여 공예배와 기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한 가지 이상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셋,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자 경건의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넷, 서로 돌보고 세워주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비방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섯,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 우리는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기에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까지 구원받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끼지 않겠습니다. 7.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역과 민족 그리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2023년 1월 29일 당의원 서기 타경태 장로. 네, 우리 일어선 상태 속에서 함께 이 시간 다짐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청지기, 그리고 사랑하는 청지기, 그리고 순종하는 청지기.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사의 삶을 살겠노라고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를 제주도로 임명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제주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몸내기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정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을 전수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건져내는 우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고 나아가 세계를 보호하는 데까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비추사 소금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제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섬기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함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온전히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가정과 삶의 터전교회까지도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도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를 쓰시고자 청지기로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이제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몸된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뜻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청지기로서 이제 제주로서 섬기면서 나아가고자 하니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의 터전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이동효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전도 구제부장이신 고진덕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머물며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꾼 삼아 주시고 충성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 사랑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질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 헌금을 바치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놓쳤네요. 찬양팀과 함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파송 찬양 드릴 때 헌금해 주시고 마지막 3절 할 때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주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니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항상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 나의 그 능력, 주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서.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동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재직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의 섬김과 사랑의 섬김과 말씀의 섬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며 또 사역한 대로 또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온 성도들과 또 귀한 정신교회 위에 또 온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